여섯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 시작, 믿음, 온전, 회복.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삶을 돌아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시죠? 해야 되는 것에 해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는 거.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4,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4,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어떤 때인지 압니까? 박혁거세. 여러분 압니까? 안에서 태어났다는 그 박혁거세.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 고려 500년, 그 다음 신라 1000년. 그러니까 그 전의 일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인데, 말씀 듣고 움직인 거리가 있잖아요. 그때 뭐 교통수단이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말이고 낙타로 가는 건데, 그죠? 그래서 960km 갈대아우르에서 살다가 하란 960km 하란을 거쳐가지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640km. 이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는 거는 엄청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시작 믿음 온전 회복인데 시작 믿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갈대아우르 지금의 이제 이라크를 지나서 시리아 쪽을 넘어가지고 레바논을 쭉 지나가지고 저 밑에 보면 가나안, 세겜 이런 동네들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뭡니까? 1절에 하나님의 뭡니까? 부르심. 너는 가라. 어디로? 예,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딱 보면 2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갑니다. 모든 족속이 만나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1600km를 갔다는 거예요.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우스개 그냥 소리입니다. 롯도 하나님 그와 함께 갔고 해서 그때 롯도가 있었구나 이렇게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냥 해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갔대요. 그죠? 자 5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홀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까지 들어갔더라, 거주하였더라.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이 운전 회복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 시작 믿음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믿음 시작은 내가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이거에 틀린 거는 아닌데 제가 이 본문을 좀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이 믿음 시작이 아니고 시작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 시작을 시작 믿음이라고 이 단어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시작 믿음이라는 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왜 시작 믿음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움직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가지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어요. 시작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 시작 믿음이라는 거죠. 출발하는 것입니까?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출발하면 거기에는 나의 실패가 있는 것이고 나의 성공이 있고 나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시작했다 항상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말씀이 없었으면 그는 1600km를 갈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1600km 우르에서 하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갔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새롭게 시작되었듯이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생애를 살겠구나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듯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믿음의 세계가 열렸어요. 내가 믿음을 노력해서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믿음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달라 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복달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따라 의지하고 간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세계를 첫 번째 딱 열어주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의 세계는 내게 복을 주는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네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창대케 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널 통해서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네 존재가 복이 된다라는 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붙는 말이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되게 우리가 너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너를 통하여 동일하게 그러한 삶이 계속 연결되도록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39편 16절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가 너무도 분명한 고백입니다. 형질이라는 게 뭡니까? 세포를 의미해요. 이 세포가 시작되기 전, 네 DNA가 시작되기 전 주의 눈이 너를 봤다고. 너를 위해 정한 날, 그 한 날이 시작되기 전 주의 책에 너의 삶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작 믿음은 뭐냐면 부르심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믿음은 부르심이다. 시작 믿음은 부르심이다. 시작 믿음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시작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시작 믿음 할 때에 단어가 두 개 딱 들렸어요.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 이것은 내용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너는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와요. 바로 행동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레카 이래가지고 너는 가라. 이 말이 먼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먼저 들리면 이거 고민이 돼요. 너는 가라. 레카. 이 딱 듣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누가 가라 했는지,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근데 그 말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더 가기 힘들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분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적이지도 않고 사람이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해하고 움직이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해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이해하기 전에 가라부터 딱 때려놓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 이거예요. 가라 해놓고 고향, 친척, 아버지 떠나라 이러니까 야 이거 참 상당히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너는 가라 말했던 사람이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힘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좀 그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듣겠어요?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너는 가라 이것을 누가 했냐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가라라고 했을 때 이거 번쩍 뛰는 거예요.
이때는 말씀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따라가는 게 너무 불안해 할 것 같지만 저보고 너는 가라. 고향 떠나서 너는 가라. 친척 떠나서 너는 가라. 아버지 집 떠나서.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네 서울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뭐해라? 개척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가라 서울로 고향 떠나서 너는 가라 강원도로 너는 가라 남해로 이래 부르면 진짜 이건 친구가 말하면 제가 말을 잘 안 듣죠. 왜 그때 들으려고 하면 겁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하면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 한 구절 속에는 신약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태어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다시 태어나가지고 거듭나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한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야, 아브라함, 네가 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맞으면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면 뭐 해야 되냐면 환경 다 바꿔야 돼. 습관 다 바꿔야 돼. 내 말만 의지해야 돼.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렉 듣는 순간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 하신 말씀. 가보자.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비 내리는 것 같이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것인데 힘써 하나님을 알면 그러한 일이 빛이 많은 일이 땅을 적시고 비옥한 옥토로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그래서 하나님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을 시작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약속이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 믿음은 모두에게 있어야 할 믿음, 모든 후손에게 있어야 할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이라.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4,000년 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실을 걸어갔듯이 믿음의 세계를 너희도 걸어갈 거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인치심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나. 여러분 18절에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이 같으리라. 여러분 시작 믿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시작 믿음 1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것 시작 믿음 2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믿었습니다. 시작 믿음 3번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태가 끊어진 아무것도 이런 잉태의 능력이 없는 사라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약속의 자녀 이삭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1600km 토탈에서 움직인 키로수 하면 2500km 정도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없는 것은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없는 것을 뭐 하셨습니까? 부르시는 이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부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려지고 사라지는 은혜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시작 믿음의 두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 시작 믿음의 세 번째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없는데 소망 한번 가져본다는 거죠. 여러분 다 끊겼어요. 응? 모든 게 다 끊겼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신자나 불신자 모두 믿음의 속에 속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는 다 바꿔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요. 자기 일에 대해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이런 믿음은 자기 확신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찬양을 하고 보내주셔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인도하는 그 교회의 영상, 그 목사님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세계로 금난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감동.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저희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분이 요즘 CTS에서 뜨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면 주당길이라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을 통해 감동과 은혜와 기쁨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일상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와 회복들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 20대 때 같이 신문 보고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언론사에 같이 취직해가지고 신문 돌렸다는 거예요. 20대 때. 그래서 그 20대 때 같이 신문 돌렸던 분 중에 한 분이 안도엽 목사님이란 분이 주당길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성민 목사님은 이 주당길의 메인 MC고 그 안도엽 목사님은 20대 때 같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로 이렇게 지냈다고 같이 신문 돌리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안도엽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큰 나무를 단면을 탁 잘라보면 이 나이테가 있는데 나이테가 이렇게 크게 나 있는 데가 있고 적게 나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나이테가 이 좁게 돼 있는 데는 뭐냐면 가뭄의 때라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 때. 나이테가 좁게 돼 있는 그때. 그때는 마치 인생의 고난의 때처럼 나무도 고난을 당한 흔적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친구 안도현 목사님이 이 주목사님에게 참 이런 고난이 우리 주목사님에게 너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목사님이
세계로 금난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도가 3,300명이 된 거예요. 매주 50명에서 150명, 9년 동안, 9년 동안.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이분의 간증을 쫙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아버지님께서 이게 자랑한 거예요. 두 분의 이제 형님들이 다 천국에 가고 어렸을 때, 2살 때, 뭐, 이렇게 3살 때 다 천국에 가고, 부모님 3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이 주승민 목사님. 그래, 어머니가 귀하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좀 안 좋게 태어났다는 거죠. 막 기도하다가, 이 아들을 목사를 만들어야겠네. 세계적인 목사 되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몸이 파랗게 변해가더래요. 집에 돈도 없고 어려움도 안 되고 뭐 그런 게 별 크게 없으니까 몸이 파래져가는 그걸 뭐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백혈병인 거예요. 이제 뭐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게 아프니 이제 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주목사님이 그 어린 마음에 그 보호자 눕는 그 의자 비슷하게 이렇게 깔아놓은 거기서 자면서 있으면 밤중에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깨어나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내려와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이 주목사님 가슴에 탁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세계적인 목사 되게 해주시고 세계적인 부흥사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가만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던 거 얘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기도를 하던 그 어머니가 45세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소천하시고 그 2년 뒤에 아버지 목사님이 암으로 소천하십니다. 이 주 목사님이 20대 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왕십리에 올라와서 이제 사는데 왕십리에서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86학번인데 10년을 재수하고 신학대학 가려고. 그러니까 몇 수했냐면 10수를 한 거예요, 이분이. 신학대학을 가려고. 그 친구가, 안도엽이라는 친구는 같이 이게 신문 배달했는데 이분은 4년 하고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0년을 했는데, 9년을 했는데 신학대학을 못 간 거예요. 하면 떨어지고, 하면 떨어지고, 하면 떨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9년째 되는 해에 이분이 교회에서 좋아하는 자매가 생긴 거예요. 여대생인데. 그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지금은 북한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능력바위가 있는데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계속 이 여자분에게 계속 대시를 했어요. 그냥 안 만나준다.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이면 만나겠습니까? 자기는 여대생 피아노 치고 이런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금 이미 팔수를 했는데 서울대 간다고 팔수한 게 아니고 신대 간다고 팔수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런데 헤어지는 마다 딱 한 번만 만나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 좋아하는 여학교 앞에 딱 가가지고 이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23살 여대생이었기 때문에 장미꽃 23송이하고 안개꽃하고 이러는데 12시에 만나기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갑다. 근데 처량한 마음으로 쭉 한강으로 가고 있는데 비가 팍 내려. 세상에 이럴 수 있나? 내가 100일 기도했는데 이렇게 끝이 나면 이 100일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노? 그래가지고 그 비를 쫄딱 맞고 그 사람 강의실 앞으로 찾아간 거야. 이분이. 똑똑똑해서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뭐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사랑 고백 한번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째 됐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사귀게 된 거죠.
살게 됐는데 3개월 만에 이 재수생과 이 여대생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진짜 스토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결혼하면서 이제 이분 여자분이 내가 돈을 벌 테니까 신문 그런 거 돌리지만 오직 기도와 공부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감리교에 꼭 들어가려고 그 9번째 떨어졌을 때 또 공부해서 감리교를 넣은 거예요. 세 곳을 넣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서울에 협성대 신학대학교 대전에 모건대 신학대학교를 넣은 거예요. 대학원은 아니고 대학교입니다. 그랬는데 또 떨어진 거죠. 그 실수 아닙니까, 그죠? 또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일주일 금식하고 살기 기도를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일주일 금식하고 집을 아무도 없는 집에 따왔고 왔는데 아내는 일하러 갔고 집에 왔는데 이 전화 벨이 자꾸 울리더래요. 저 받으면 또 내가 보고 대학 어찌 됐나 이런 물어볼 것 같아서 막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았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전화 온 거예요. 등록금을 누가 안 내가지고 당신이 중학생이 됐다면서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서 2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받아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 2시간 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협성대 신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 사람이 등록금을 안 내가지고 중학교 됐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2시간 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모건대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한 사람이 등록금을 안 내가지고 당신이 중학교 세고죠, 세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 여러분 이분이 간증하시는 곳곳에서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여러분 실수하기가 쉽습니까? 뭐 누가 밀어줍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고 싶더래요. 그 자기가 실수한 게 하나님 감동시켰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느 날 전도를 해서 불신자를 청년들을 전도했는데 서울에 이제 유수한 인테리어 회사에 자기가 교회를 몇 번 지었는데 한 2번째인가 지을 때 돈이 없었는데 그 인테리어 회사에 자기 교인이 있기 때문에 이 건축을 맡겼대요. 돈을 안 주니까 이 사장이 공사 안 하겠다고 떠나간 거예요. 근데 직원이 그 교회, 세계로 금남교회 다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자기 사장이 그거 안 해, 공사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사표를 내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카드, 자기 카드, 친구 카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2번째는 그 지을 수 없는 그거를 돈이 없는데 그 청년이 다 지은 거예요. 청년 2명이. 그 청년 2명의 이름이 뭐냐면 나성민, 이성민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주성민 목사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인테리어 회사에 취업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주의를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2번째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한 구통을 내가지고 사닥다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한번 그러면 누가 사무소 한번 해봐라. 건축 사무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타압이 된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타압이 되는 그런 인테리어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40대가 되면서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는 주성민이고 장로는 나성민이고 1년 뒤에 한 사람이 더 같이 일했던 동료 한 사람 이성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 믿음 아무리 많이 설교하고 내가 그래 봤거든요. 그래 봐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보면서 그게
그게 도대체 뭘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그 시작 믿음은 오늘 설교한 내용 다 잊어먹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일주일을 살면서 하루라도 하나의 사건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이 있는가?